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심장부 요한복음 20장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의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여러분, 소식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한 알림이고 듣는 사람의 세계를 때로는 뒤집어 놓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른 시기에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노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였습니다. 여러분이 짧고 충격적인 선언,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부활은 삶의 지혜도 영적 위로도 아닙니다. 역사의 시간 그리고 공간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침투해 들어온 인베이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두움은 단순한 새벽의 어두움일까? 여러분, 이 어둠은 상징을 보여주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최종 승자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캄캄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새 창조의 첫날.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창조의 첫날. 새 창조의 첫날. 네, 새 창조의 첫날이 실제로 인간 역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의 동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새 아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붙들림에서 파송으로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서 증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쉬셨다. 그때가 무슨 날이죠? 몇째 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7째 날인 안식일에 무덤 안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넘어선 바로 다음 날, 즉 초대교회가 8째 날, 무슨 날이라고요? 8째 날이라고 불렀던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단순히 요일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전의 창조 주간이 7일이라고 하는 7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닫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열린 이 8째 날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8째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날을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일 주의 날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 새 창조의 첫째 날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8째 날 부활의 소망의 아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좋은 이야기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부활의 아침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반전의 구조로 설계합니다. 잠깐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두 제자가 무덤을 확인하고는 10절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즉시 무대는 텅 빕니다. 그곳에 홀로 남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순간 이후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녀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마리아는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날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날개가 있으면 반대편 날개가 있죠. 자, 마리아가 무덤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대가 비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보십니까? 처음과 끝이 마치 거울처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마리아가 온 것이고 끝은 마리아가 가고 있습니다. 시작의 언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절망이고 끝의 언어는 내가 주를 보았다는 확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교차 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어려운 용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정확히 중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두 남자가 퇴장합니다. 무대가 비워집니다. 홀로 남은 한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사건입니다. 요한은 무대가 비어있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제자의 경주는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믿음의 깊이 깊은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처음부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절망의 통곡이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확신의 그 증언으로 역전되는 바로 그 반전의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7절에 새 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고 수건은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8절은 선언합니다. 그때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이 세마포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훔쳐간 자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마포까지 다 싸가지고 시신을 훔쳐가면 훔쳐갔지 세마포가 다 남겨진 채로 여러분 시신만 쏙 빼가지는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여전히 수위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수위가 쌓인 채로 동여맨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옛 생명애로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위를 벗어두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수위까지 극복하신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다고 부활이 있었던 일이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만든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최선의 증거들에 기초한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 요한처럼 우리도 성경에 남겨진 증거를 보고 믿는 복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사실을 어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텅 빈 무덤과 남겨진 세마포는 새 창조의 위대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단지 차가운 무덤 안의 증거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텅 빈 무덤에서 무덤 밖의 동산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절망과 과거 속에 갇혀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슬픔의 한복판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겁니다.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던지 밖에서 서석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드디어 나타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나 슬픔에 눈이 가려진 마리아는 그분을 누구로 착각했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산지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이 착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산지기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새 창조의 모티브를 전체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최초의 동산지기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최초의 그 동산을 지켰던 동산지기가 누구였죠? 소율이. 좀 크게 얘기해. 누구? 그렇지. 아담과 하와. 아담이 바로 동산지기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인류에게 죽음의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첫날 새 창조의 동산에 서신 예수님은 바로 그 타락한 동산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둘째 아담입니다. 마리아의 착각은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진실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로 인해 엉경피를 내던 이 땅을 새 에덴으로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동산지기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아담이 새 창조의 동산에 서 계신다면 그 동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담과 하와.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하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말을 전하여 아담에게 죽음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부활의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와가 죽음을 가져온 자였다면 마리아는 생명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세기의 교부였던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역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된 바로 그 낙원 동산에서 죄의 저주가 제거되었다. 첫 창조의 동산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새 창조의 동산에서 여자 마리아가 남자들 제자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부활이 이루어낸 역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나이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호칭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부른 바로 그 단어와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요 이 호칭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새 아담이 새 창조의 동산에서 새로운 하와를 만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한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이 영적으로 확 순식간에 열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약속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집단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철저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영자. 절망에 갇힌 내면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새 창조의 동산지기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갇혀있던 내 영혼의 무덤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다정한 음성에 영적인 눈이 열린 마리아는 벅찬 감격에 걸어서 주님을 확 붙잡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새 창조의 은혜는 나 혼자만의 위로나 개인적인 감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관계와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주님은 붙들지 말고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알리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왜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며칠 후에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몸이 만지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과거의 지상사역 때처럼 육신으로 곁에 계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교제하는 방식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고별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셔야만 누구를 보낼 수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육신적인 임재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승천 이후의 성령을 통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냉철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에 집착하지 말아라. 성령을 통해 영원히 너희 안에 내주할 새로운 관계로 나아와라. 더 친밀하고 더 영원한 만남을 위해 지금 여기서 손을 놓아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네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처음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종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You're my brother. 너는 나의 형제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누가 앞에 서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해질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던 바로 그 약속이 부활의 아침 마침내 온전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 같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하나님.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spiritual family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한 설교자의 선포를 기억합니다. 16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부활주일 아침마다 낭독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세기 교부였던 황금의 입의 설교자라고 말하는 존 크리소스톰, 그분이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금식하다 지친 이들이 있는가? 이제 제 값을, 제 삭을 받아라.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이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리라. 셋째 시각 이후에 온 자는 의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리니. 여섯째 시각에 되기까지 지체한 이는 망설이지 말라. 또한 들어오게 하라. 11째 시각에야 온 자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으리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나중 온 자도 처음 온 자처럼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절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모두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선포야말로 너의 형제들에게 가라는 말씀에 살아있는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온 자도 11시가 되어야 온 자도 동일한 잔치에 초대됩니다.
이것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복음의 폭발력입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차려진 잔치가 아니라 은혜로 차려진 잔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지금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이토록 절절하고 깊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어두울 때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통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어둠이 빛으로, 통곡이 증언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첫 창조의 동산에서 옛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동산에서 새로운 하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죽음이 역전되었습니다. 저주가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이 선포하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낡은 창조의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림이 아니라 파송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어제의 슬픔에 머물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관계로 나아오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담대히 외치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아멘.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아니 더 정확하게 그분께 붙들려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한민제일교회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